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남을 불쌍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럼 나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이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분들의 고난이나 아픔, 고통을 함께 지고 그리고 무언가를 도와주려는 이 마음, 그런 것들은 이제 긍휼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을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한 거죠. 거역을 한 겁니다. 사실 이 창조주로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인간들이 한 겁니다. 사실은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래, 이놈들 하나님 괘씸하게 생각하셔서 이 너희들이 정말 영원히 벌을 받아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죄의 싹은 사망이고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아야 되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다는 겁니다. 죄는 형벌이 없이는 그냥은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서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왜 그랬는가 하면은 13절 14절 보면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이 하나의 흙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대로 다 갚지 않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를 해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긍휼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배경에는 하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일으키십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또 이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알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른 5,000명이나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을 행한 그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면 참 예수님이 자상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막 이렇게 모였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사흘이나 같이 이렇게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걸 안 주님은 그냥 보내면은 길거리에서 기진해서 쓰러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서,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여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모든 생활 전반에 다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에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는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하도 귀신이 많이 들어서 군대 귀신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데 이 쇠사슬이나 발족새나 이런 걸로 해도 그냥 힘이 또 괴력이라서 옛날부터 귀신 들리면 힘 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도 그거 나옵니다. 그게 진짜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 보면은 쇠사슬을 그냥 끊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족쇄도 다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그리고는 괴성을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도 묶지 못하고 제어하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그라사 지방을 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한 것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이 부탁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지방을 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이 멀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장 19절 보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친속들에게 고하라 하신대. 아멘. 너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한 것을 너희 알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불쌍히 여기서 주님이 그 일을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가서 그 하나님이 자기 한 그 큰 일을 다 전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이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대가볼리에서도 많은 사람이 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전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전했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사람, 그리고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그 사람을 오직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고쳐주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우리에 대한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의 용서가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고 또 병 치료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리고 성 밖에는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남에게 동냥해서 먹고 사는 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소경은 옛날부터 또 그 유대인도 그런 모양이에요. 성 안에서 못 삽니다. 성 밖에서 살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망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면 혹시 내 눈이 뜰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와글와글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가 막 목청껏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0장 47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오늘. 아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아주 공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막 인생의 밑바닥까지 탁 떨어져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해달라고, 나를.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이 공경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꼭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기도도 좀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나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치는데 거기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참 사람들 무정합니다. 무정해, 그죠? 아니, 소경이 눈 좀 떠보겠다고 정말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외치는데, 그래 예수님 저기에서 좀 데려가 주면 좋은데 거기 아니라 많은 사람이 시끄러 조용해.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환경이나 우리 주위의 사람은 고의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고의는 아닌데 하다 보면은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힘들게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배경은 또 마귀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고 교회 못 가게 만들고 믿음 떨어뜨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훈련이 돼 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간구한다는 겁니다. 내 주위 사람 보고 내 옆에 보고 형편 보고 이러면은 형편 자꾸 보면 형편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보세요. 그는 누구만 봤어요? 주님만 봤잖아요. 조용히 시끄러워 가면은 교회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입속 다물고 이러시면 안 되고, 바디메오는 성경 보니까 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더 크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아멘. 그렇게 하면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줄 때까지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한 번, 두 번 하다가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외치니까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지금까지 방해하던 것들이 또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도와줘서 가자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서서 그래 일로 와라 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묻지요.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51절에 예수께서 일러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면은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금방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금방 안 나와. 소원이 하도 많아서 주님 조금만.
내가 소원이 뭐가 1순위인지 한번 다시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응답 아직 멀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분은 그 문제를 가지고 간이 절절하도록 지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간이 절절하도록 기도하면은 건들면은 그게 나옵니다. 건들면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어떤 게 제일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아직까지 그 사람은 응답 안 받아도 됩니다.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만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나에게 소원이 있으면은 그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 뭐 해줄래? 뭐 해줬고 가는데 좀 기다려보시라고 하도 많아서 리스트 꺼내고 이러시지 마시고 기도를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장 나에게 중요한 소원에 집중을 해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무를 찍더라도 한 곳을 계속 찍어야지 이 나무를 썰어뜨릴 수가 있지. 여기 조금 찍다가 저기 조금 찍다가 계속 이러다 보면은 나무에서 송진이 나와서 더 단단해져서 더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우물을 파라 그러잖아요. 한 우물을. 기도 제목도 많이 가지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것만 끊임없이 끈질기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주님이 눈 뜨는 거라 그러니까 52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주님이 긍휼하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잘한 것이 있겠습니까? 헌금을 했겠습니까? 봉사를 했겠습니까? 그저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란 겁니다. 우리가 자꾸 뭘 잘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자꾸 많이 받아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의 늘 긍휼과 은혜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수 딸릴 그렇게 안 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을 저는 압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은 참 많이 구했어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많이 여겨주셨던 것을 제가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일본에서 이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을 하나님께 떠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서원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때 저는 이제 동경에 있는 어떤 교회를 제가 이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 가나가와 현에 자기가 지교회를 개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와사키 사니까 그때 요코하마에서 오는 분도 몇 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일 믿음직했던지 남자라서 그랬던지 그래서 저보고 가나가 현에 이제 교회를 만드는데 좀 책임자가 돼서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 그건 제가 할 수 없다고. 저는 누가 교회를 만들면은 제 힘껏 도와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임자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걸 약속을 못했는가 하면은 지난번에도 막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이 안희숙 선생의 죽으면 죽으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 말로는 다토이 소대 나쿠테목 하는 그런 제목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책을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나이 어리고 연약한 그 처녀가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이렇게까지 몸부림을 치는데 이 그 다 큰 어른이
주님을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밋밋하게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 마음에 이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막 기도 중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제 회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래 막 서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나고 막 진짜로 회사를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 막 일본에 바벌이 생겨가지고 이제 회사를 이제 더 할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간에 막 그렇게 회사가 없어졌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가볍게 제가 이제 소원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해에 그 8월 달에 이제 한국을 이제 그 기도원에 처음 가서 처음 금식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기도하러 왔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 사업을 위해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마음에 그냥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꽉 차서 막 이게 막 너무 눌리는데 정말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항복한 겁니다. 그러고는 하나님 그 교회 세울게요 이제 이렇게 돼버렸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왔는데 이제 국정이 태산같이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문제는 저는 제가 그때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이 관념이라 그럴까 정의가 저는 그때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4년째 됐었는데 교회에서 성경 공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막 그런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훈련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혼자 그냥 성경 읽고 뭐 기도하고 이게 뭐 다였으니까 교회가 저는 이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았어. 솔직하게 그 성 믿는 사람이 교회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사업을 했으니까 머리로 생각해 봤죠. 그래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예배 드릴 장소가 필요하고 예배 장소 그리고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운영되고 유지가 돼야 되니까 최소한 20명에서 30명 성도가 있어야지 교회가 되겠구나. 그건 이제 제가 예배당 처소 만드는 거하고 성도 20명 이상 모으는데 이제 목숨 걸자. 이제 제가 이래 된 겁니다. 뭐 교회를 모르니까. 그러고는 이제 그때 마침 그래도 제가 회사 하면서 료로 빌려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때도 몇 개월 지나도 그냥 그대로 빌려놨었는데 그래 그거를 다 개조를 해가지고 기도소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하기를 이제 시작했죠. 그리고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교회를 만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업이라든지 취직해서 직장을 바로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 만드는 게 우선이니까 이걸 만들기 전에 제가 자유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일단은 내가 교회를 만드는데 전념을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기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저하고 가족하고 생활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앞으로 그럼 바이트를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친척 집에 가서 부탁 좀 해보라고 이런 마음이 왔어요. 주님 그건 제가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친척한테 신세를 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살고 있는 집에 친척이 준 집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먹는 것까지 달라는 게 이게 좀처럼 이게 입이 있어도 뭐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무리 제가 딴 방법으로 기도를 해도 거기 가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흔쾌하게 일자리를 주더라고요. 일자리도 딴 게 아니고 그냥 네가 알아서 하래. 알아서 그래 그럼 제가 이제 컴퓨터 사업부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업부를 만들고 그러고는 그때 이제 내 대학교 후배가 이놈이 자기는 나만 따라다니겠다 나만 그래가지고 이 회사 문도 닫았는데 몇 달 동안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친구가 그때 바로 한국 올라갔으면 제가 그 집을 내놨을 거예요. 그 야증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안 간다고 그냥 자기는 나만 따라오겠다 이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냥 빌려놓고
걔가 이제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얘가 따라온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알았다 해서 이제 사업부를 만들어 가지고 걔 월급 제 월급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근데 정말 그 회사가 저한테는 하나님 예배해 놓은 것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그 뒤에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건물을 고치는데도 이제 그 친구도 열심히 고쳐줬지 뭐 같이 같이 좀 고쳐주고, 또 그 동경에 있는 전도사도 와가지고 같이 하고 막 열심히 아무튼 1층을 완전히 그냥 베니아판 다 발라가지고 기도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첫 수요 예배를 갔는데 혼자 갔어요. 사실 그때 사모님은 서원도 안 했고, 사모님은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저 혼자 멋대로 서원하고 와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혼자 드렸는데 제가 가서 이제 사정을 했지요. 그래 이제 하나님 일 같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금요 예배부터 왔어요. 그런데 항상 두 사람, 항상 수요일 금요일 항상 두 사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이제 광고를 했지요. 가와사키에 기도처가 있으니까 그쪽에 수요일 금요일 갈 사람은 가라 그래도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가와사키에서 한 사람 없었으니까. 요코하마에 있는데 차라리 본교회를 가지고 왜 가와사키를 옵니까? 그래가지고는 이게 마음이 막 초조해져서 안 돼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요. 그 사모님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또 따라와 주더라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둘이 새벽 기도를 2달 정도 했는데도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정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지 한국으로 막 다 때려치우고 도망가 버릴까 싶은 마음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게 사람하고 약속을 해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한 약속을 내가 어기고 한국을 간들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약속 어기고 도망간 놈이 하나님 앞에 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무슨 기도를 하겠냐는 생각하니까 더 앞이 깜깜해가지고 못 가겠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아무도 안 오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언제 되겠습니까? 제 인생이 아주 막 꽉 메어버린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고. 그러고는 정말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마음에 그런 의심이 오면은 또 불신앙으로 절망감이 떨어지면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참 수없이 울고 수없이 부르짖었어요.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뭐 사모도 뭐 남편하고 한 운명체니까 이게 빨리 교회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저희들이 목사가 되고 헌신한다는 생각은 그때도 손톱만 것도 없어서 사실은 빨리 교회를 만들고 도망가자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몇 달이 언제 지났어요, 사실은. 참 그 세월이 정말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일본 사람들이 수요일날 밤에 세 사람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여기 기도처가 있다고 들었는데 기도하러 와도 되냐고. 아이고 되고 말고 당신들이 다 가지라고. 당신들이 다 가지라고. 당신들 집이라고. 그러고는 이제 이 세 사람이 와가지고 나이는 저보다 많은 이제 여성분 3분인데 기도들 잘하시더라고. 기도들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가지. 벌써 수요일날 이제 5명 딱 됐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날도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뜸뜸 이렇게 오기 시작해서 금요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어느 날 그 세 사람이 저보고 말씀 좀 전해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하냐고. 저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당신들이 나보다 연륜이 아주 많으니까 오히려 말씀 전해달라고 하니까 아니래. 저보고 꼭 전해라. 저보고 하나님 훈련을 시켜도 그냥 여러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도 훈련. 그리고 하나 빠졌네. 그래서 새벽 기도를 계속 다녀도 아무도 안 왔어요. 아무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할 수 없이 또 차 타고 혼자 밤에 와가지고 밤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밤낮 없이 막 기도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때 이제 세 사람이 온 겁니다. 기도 훈련을 그렇게 시키시더라고. 그리고는 그 이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이 사람들을 붙들어 둬야 되니까 또 안 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경을 또 하루에 몇 편씩 막 읽기 시작하고, 성경만 읽는다고 뭐 압니까? 또 그 책도 보고, 그러니까 뭐 할 수 없이 또 공부하게 되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이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고개도 끄덕끄덕 끄고 그러고는 같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로는 그때 기도들 많이 했습니다. 오면은 새벽 1시, 2시까지는 보통 기도했었어요. 기도. 그렇게 막 기도를 하니까,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막 병도 많이 낫고 방언도 많이 받고 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제미사이라는 사람이 후두암이 걸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나았거든요. 그때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때에 저 니가다에 있는 가미무라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백혈병으로 너무너무 뭐 다 죽어간 사람이었었는데 같이 기도해가지고 2년 더 살았어요. 진짜 의사가 열흘 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그 뒤에 2년 더 살았어요. 참 그런 많은 기적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금요일 날에는 한 10몇 명씩 이렇게 모였어요. 그때가 1993년도인데, 야, 이대로 가면 이제 연말에는 한 20명 정도 될 것 같고, 이제 교회가 되면은 빨리 도망가야지. 진짜로 그때인지 제가 막 소망이 이렇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에 12월 말에 갑자기 큰 문제가 터졌어요. 동경에 있는 그 목사님이 어디서 그냥 빛을 얼마나 끌어들였는지, 게다가 막 빌리면 안 되는데 막 돈을 빌려가지고는 완전 목사님이 숨어 다니게 될 그런 형편이 되니까 교회를 올 수가 있어야지. 그만 이 소문이 나고 목사님도 교회 올 수 없으니까 막 그냥 교회가 팍 다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얼마나 나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교회가 뭐 풍지박산이 나가지고 성도 다 흩어지고, 저도 그때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솔직히 저도 얼마나 큰 쇼크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기도처에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또 아무도. 이 교회를 만들라는 것이 1년 반을 그렇게 고생하고 왔는데 일순간에 완전히 다 박살이 나서 물거품이 다 돼버린 겁니다. 정말 1년 반 동안 저의 모든 걸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사모까지 불러들여가지고는 이 큰 희생을 늘 강요하면서 정말 수많은 눈물을 뿌리고 수많이 거기서 정말 외치고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는데, 결국 1년 반의 그 세월에 모든 수고가 완전히 헛것으로 다 돌아가고, 이 원점도 아닌 겁니다. 완전히 막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뭐 만약에 이런 문제가 그냥 돈이나 재산에 대한 문제 같으면은 다시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한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게다가 안 해본 것이 아니고 1년 반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쏟아부었는데도 이게 다 깨져버리고 원점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 돼버리니까 절망감밖에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사실. 아무 기력도 없고 정말 절망감으로 눈물만 계속 하염없이 나, 눈물만. 그때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는 뭐 회사도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쉬면서 그냥 계속 눈물만 이렇게 나고, 소망을 가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대로 물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망간들 정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어기고 도망가서, 제가 이제는 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는 이제 연말이 되면은 그 가족과 함께 2주일 동안 한국을 갔다 왔었어요. 그때 항상 매년 꼭 그렇게 했거든요. 그 이제 한국 가서 오랜만에 가족들도 보고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나 이 절망감에 쌓이니까 한국에 가서 그 가족들을 어머니하고 이렇게 볼 이게 기력이 안 생기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력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은 이제 가고 싶어 하니까 그 사모 보고 아이들 데리고 갔다 이번에는 나는 남겠다고 그거 보냈어요. 보내고는 혼자 아무도 없는 기도처에 연말 연시면은 보통 가족들하고 다 지내잖아요. 그리고는 뭐 화기애애하게 또 신년 이야기도 하고 꿈 이야기도 하고. 근데 저는 신년이 돼도 정말 이 꿈이 아니라 완전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계속 눈물밖에 나오는 건 없고, 그리고는 계속 금식하면서 그냥 그렇게 2주 동안을 지냈습니다. 정말 그때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달라고. 아무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 저 좀 불쌍히 해달라고. 제가 제 사업한다고 제가 어떤 뭐 욕심을 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일 해보겠다고 평진도가 그런 마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내가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시게 하느냐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정말 눈물과 그 기도하고 그냥 계속 2주 동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듣는 것이 아니고 안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건 제 가족들이 돌아와서 일주일 정도 후에, 그때가 이제 1994년도 1월 15일 날 동경돔에서 큰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세계적인 전도자를 불러가지고 전도 집회를, 그 동경돔이니까 뭐 몇만 명 들어가는 거기에서. 그런데 그래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자. 그래서 다시 그 전도 집회를 이제 가져가고 갔어요. 저희가 갔어요. 사람들이 꽉 들어찼지 위에까지. 저희가 이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앞에는 못 가고 제일 꼭대기에 위에 거기서 이제 그 집회를 했는데 뭐 설교는 사실 하나도 기억도 안 나고. 그러고는 끝나고 나갔는데 우연히 옛날에 이 신앙생활 했던 이 낙가마들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제가 요코하마 교회에서 있었던 그 성도들을. 그러고는 오랜만이다 그러고는 반갑다 그러고는 그래 이제 그냥 헤어지기가 좀 섭섭하니까 그냥 어디에 그냥 식사나 하고 오찬 한잔 마시고 그래 가자 해서. 그리고는 막 사람들도 워낙 많이 와서 이제 가니까 그 근처에 식당에 들어가서 같이 저녁 먹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제 자연적 교회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뭐 교회 이야기하고 뭐하고 가니까 그 이분들도 그 몇몇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도 교회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지금 어째서면 좋겠다, 좋을까 하고 되게 지금 이 고민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한번 힘을 합쳐서 새로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다들 좋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러고는 그때부터 이제 딱 한 4가족 또 우리까지 5가정이 딱 모여게 됐어요. 그게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 그해 7월 달에 이 생명수교회가 이제 탄생한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때는 이름이 이제 베델교회였어요. 베델교회. 막 그 다음에도 우여곡절은 많았어요. 사실은 저희들은 뭐 목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결국 저희가 떠밀려 가지고 그때 이제 또 된 거니까. 그렇지만은 그 1년 6개월을 몸부림치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이 은혜가 부어지고 긍휼이 쏟아지고
문이 여시니까 금방 싹 되는 거예요. 우연히 어디에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맞춰서 그때 딱 맞췄지요. 아멘. 산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저도 압니다. 다 겪어봐서.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더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사실 사방팔방이 다 막히고 정말 너무너무 갑갑하고 답답할 때가 인생에 옵니다. 그렇더라도 항상 우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열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으면 우는 겁니다. 우는 것. 저는 한 번, 두 번 울다가 눈물 그치는 사람 보면 좀 더 울지. 왜 그쳐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일부러 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는 정말 마음을 찢으면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좀 제발 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세요. 아니면 안약을 나타라도 좀 우시든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아주 약하시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저희들이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슬퍼하면서 우는 그 기도를 제가 응답을 안 받은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다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좀 울면서 정말 내 마음을 찢으면서 이런 기도를 좀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다. 이 병이 안 낫는다. 그러니까 너의 집을 처치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하나님이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울면서. 그 구절이 열왕기 하 20장 3절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시고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금방 응답이 온 겁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는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 들으세요. 안 듣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봤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눈물만 봅니까? 우리의 눈물도 다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이제는 너의 생명 여기까지 하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15년을 더 연장을 시켜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더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분의 긍휼함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이 자비하다는 말이 긍휼하다. 일본어 성경에는 아와레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긍휼하시고 자비함처럼 너희들도 긍휼한 자, 자비한 자가 되라. 그러면은 자비하게 하는 일이 뭐냐는 것이 그 두 가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9절 37절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첫째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 자, 두 번째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는 남에게 잘 주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남을 불쌍히 여긴다면은 너가 그 사람 너무 비판하지 말고 용서할 것과 그 사람에게 뭔가 주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실질적인 긍휼의 우리가 표현이란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은 참 많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얼마나 많이 부딪힙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불쌍한 마음을 가집시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일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래, 저것도 힘든 게 적하겠지. 그러고는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쉬워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얼마나 서로 부딪힘이 많아지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부딪히 가지고 서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게 남에게 그런 일이 생기면은 그럽니다. 아드바이스는 잘하죠. 그래, 그렇더라도 좀 참고 용서하고 또 잘 지내보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상 자기 문제가 되면 막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죠. 막 끝까지 막 흑백을 다 가리려고 하고, 끝까지 상대방이 막 완전 케어가 될 때까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혹시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은 내가 그 사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 당시 랍비들은 사람을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건 개돼지같이 취급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가는 건 인심을 얼마나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갑절 플러스 한 번 더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베드로는 속으로 좀 칭찬을 받을 줄 알았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이 야야 7번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나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예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한 임금에게 어떤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를 지금 일본 돈으로 환산을 하면 6천억 엔이 됩니다. 한국 돈으로 6조. 완전 막 끝내주네. 6조. 6천억 엔인데 그 큰 금액의 돈을 빚을 져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제 갚아라 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진짜 용서를 했어요. 6천억 엔을. 그 왜 용서를 했는가? 27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왜 그렇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은 모든 죄를 덮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종이 풀려나왔어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또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났네. 자기에게 100데나리, 지금 이야기하면 일본 돈으로 100만 엔입니다. 물론 적은 돈 아니에요. 100만 엔 빚진 자를 보고는 멱살을 딱 잡았다고 돼요, 성경에. 갚아!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반드시 갚을 때니까 날 좀 용서해 달라고 싹싹 비는데 용서를 안 해주고 옥에 가둬 넣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33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 6천억에는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 대가예요. 이거는 여러분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6천억엔인들 우리를 지옥에서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되죠. 우리가 못 갚으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 빚을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 6천억엔의 빚을 다 지고 있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서로 잘하고 잘못하고 부딪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가장 많아야 1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너가 정말 6천억엔을 탕감 받았으면은 100만 원은 좀 눈 감아주고 용서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6천억엔이나 우리가 탕감을 받아서 그 감격과 기쁨보다도 늘 평소에 일어나는 100만 원 때문에 찢어지고 싸우고 뽑고 세상 말로 미워하고 원수되고 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우리는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좀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걸 지적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로 그 세상에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용서도 안 하고 긍휼히 여기지도 안 하고 늘 이렇게 하면은 어떤 운명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35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정말 우리가 마음에서 우리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으로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지. 늘 그걸 꽁하고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그날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빚진 자예요. 빚진 자.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배경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빚입니까? 생명의 빚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생명의 빚. 이것은 바울만 어디에 빚을 짓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조그마한 손해본 것, 피해본 것에 대해서 전혀 긍휼도 베푸지 않고 이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것을 막 있는 대로 원리 원칙대로 이렇게 다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제가 분명히 경고하지만 앞으로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만 볼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남에게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전혀 긍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러겠지요.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죄를 사하려고 내 목숨까지도 희생해서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너는 그 작은 일 하나 형제를 향해서 긍휼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 없는 그런 짓을 하냐? 용서하지 못하냐? 나도 너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긍휼이 없는 심판을 베풀리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전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용서 못 받으니까. 그 자신이 없으면은 긍휼을 베푸세요. 긍휼을. 내가 남에게 긍휼을. 저는 제가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되도록이면 긍휼을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도 막 무정하게 느낄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2장 13절 후반부 볼게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원리 원칙대로 내가 긍휼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면 원리 원칙대로는 내가 큰 벌을 받아야 될 것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불쌍히 여기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저 잘 압니다. 다들 감정이 올라올 수밖에 없고, 그러나 내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완벽하게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앞으로도 정말 조금이라도 내가 죄를 지을 것 같은 마음이 들면은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긍휼이 있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긍휼을 요구를 하면 긍휼 불쌍히 여기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에 최고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고 뭘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유익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없어요. 저도 자신도 없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요. 죄인인 우리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터져가지고 서로 손해보고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용서하기도.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내가 미운 마음을 계속 가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죄가 아닙니까? 그것이. 이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누구라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사람 미워하거나 그 사람 용서 안 하면은 우리가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정적으로 용서가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하면은 용서가 잘 되더라고요. 용서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은 사랑하는 건 어렵지만은 불쌍히 여기는 거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셨습니다. 근데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나빴어. 매일같이 싸웠어. 어느 정도 10년간 이상을. 그런데 이 목사님은 아주 놀라운 믿음에 대단하신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교회는 매일같이 수많은 기적, 병자 병치료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모여서 세계적인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10년 이상 하시면서 한 번도 가정 설교를 안 하셨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목회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자신의 가정이 전혀 모범이 안 되니까 설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그 설교를 안 하셨어. 그리고는 속으로는 그 목사님 간증한 걸 제가 직접 들었으니까 솔직하게 자기 아내를 계속 미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가정이 안 되고 모든 이 부부가 나쁜 거 전부 아내 탓. 이렇게 자기가 10년 동안 이상한 생각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매일같이 그냥 늦게 들어가고, 교회 일이야 하려고 그러면 매일같이 밤샘이라 해도 다 못 끝내니까 그건 이제 늦게 들어가고, 그 어느 날도 밤 늦게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불도 다 켜놓고 그냥 이부자리도 엉망이고, 아들이, 그거는 이제 아들만 서인데, 그래 엄마가 그 사모님이 힘들었겠어. 그래가지고는 그 사모도 그냥 이불도 안 덮고 아들하고 그냥 다 엎어져서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지금까지 사모 얼굴을 이제
거의 본 적도 없으니까 바로 쳐다보지도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자고 있으니까 자기도 무심결에 그냥 자기 아내 얼굴을 이렇게 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10년 만에 봤지, 10년 만에. 그거 보니까 이 애 키운다고 고생을 해서 이 얼굴이 어느 사이에 막 잔주름 투성이가 돼버린 얼굴에, 그 얼굴을 보니까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슬픔만 꽉 찬 얼굴로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목사님 마음에 갑자기 막 이 긍휼한 마음이 확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와가지고는 마음이 너무나 찔려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는 이 아내의 발등상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잠자는 아내 발을 붙들고 울면서 이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자기는 늘 목회한다고 파파파파 이러면서 한 번도 이 아이들하고 놀아준 적도 없고, 그리고 가정일을 아내가 도맡아서 다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와서 수고한다거나 또 위로하거나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집에만 돌아오면은 완전히 폭군 남편이 돼가지고는 이 교회나 목회하다가 받은 모든 스트레스를 아내한테 폭언으로 다 퍼부어서 이렇게 풀고, 그리고는 자기 자신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러면서 그 모든 이렇게 당연시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잔주름 투성이가 되고 이 슬픔에 가득 찬 아내의 그 얼굴을 본 순간에 지금까지 모든 아내의 이 고생한 것들이 이 목사님 마음에 팍 이게 꽂혀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마음에 불쌍히 여기고 부끄럽고 자기가 무정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 기억들이 화살이 돼서 막 자기 가슴을 찔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 발을 붙들고 하염없이 울면서 날 용서해달라고. 그때부터 그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목사님도 가정설교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부딪히는 거나 힘든 일들이 서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사랑해서 하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가지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면은 그래,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은 나도 혹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하기 어렵지만은 불쌍히 여기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이 용서 못할 것도 없고 못 받아들일 것도 없고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더라도 계속해서 욕하고 뭐하고 해코지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 미워하지 않으려면은 지옥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 앞으로 어디 가겠어요? 그러다가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럼 그게 얼마나 더 불쌍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가 나한테 해코지해봐야 살아있는 동안에 더 하겠어요. 그런 영원히 그 고난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것 또한 얼마나 불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미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내가 긍휼을 베푼 만큼 나는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 긍휼이 풍성한 한 번 한 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오 나를 주 손